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9시 오후 3시쯤 됐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과 중에서 매일 무슨 시간을 정했습니까?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서 기도 시간을 정하든지 밤에 기도 시간을 정하든지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계속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해요. 계속 임해서 임계치까지 차오르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임계치는 말은 뭐냐면 분량만큼 차오른단 말이에요. 그 분량할 만큼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는데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 번째 나부터 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한다고요? 나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눈에 뭐부터 뽑아라 합니까? 들보. 저 사람 저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말이에요. 11조 생활도 안 하고 저거 대놨나? 뭐부터 뽑아야 됩니까? 들보. 옆 사람 축복합시다. 들보부터 뽑읍시다. 그 사람 잘못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잘못하는 것을 내가 어떤 시야에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얘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 중보기도 하면서 그 얘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 들보가 뽑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은혜가 차오르면 주님은 나부터 시작하세요. 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가족으로 넘어가요. 가족으로 넘어가서 가족 고치시고요. 그 다음 지경이 이렇게 동심원처럼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대구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할 때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교육전사 할 때 외에는 집에 저는 거의 하숙생이었어요. 부목사 때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늦게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종인이는 그게 별로 없는데 종윤이는 아버지 부재가 좀 있어요. 요즘 애 집살이 한다고 집사람이랑 저랑 고생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못해준 거 해줘야 돼요. 근데요, 아내랑 저랑 워낙에 교회 일이 바빴으니까, 1000명 단위 교회에 부목사를 하면서 부지런 떤다고 인정받아 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 동동거리며 뛰댕겼어요. 그런데 아내랑 저랑 목회를 하면서는 전에부터는 계속 이제 저는 밤에 와서 자고 아침에 애 보고 그래서 워낙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식구가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지 이거 밥 한 끼 같이 먹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구라도 하자. 그래서 잠이라도 같이 자자. 저희 가정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애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거의 한 방에 같이 잔 것 같아요. 한 방에 그냥 난방비도 적게 들고 좋더만요. 그래서 잠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개척교회를 딱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집사람이랑 저랑 같이 있는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는 아내에게 이걸 기대했는데 아내는 당신이 좀 이걸 좀 잘해주면 원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의 갈등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고요. 또 어머님이 가끔 오시면 이제 집사람은 야야 이것 좀 일하고 뭐 잔소리가 늘어졌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들로 봅니까? 목사님으로 봅니까?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아들이 좀 잘하면 아들이 좀 저한테도 이제 막 그러시고 또 집사람한테도 막 그런 저 여자가 스트레스 꽤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개척교회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시작하면 하나님도 그 가정부터 만진대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는데 정말 맞아요. 가정부터 만지더라고. 가정부터 만지는데 그게 참 싫었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줘야지. 교회를 부흥시켜줘야지. 가정부터 만지고 막 가족 간의 갈등이 막 교회가 되면 다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하나님은 가정부터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으면 여러분부터 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 속부터 정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을 정리하시고요. 점점 더 이렇게 동심원처럼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뭐 해야 된다? 쌓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기도가 쌓이는 동안에는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도 별로 안 보여요.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자꾸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왜 나만 달달 볶는 것 같고, 나만 괴롭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인생 사는데 왜 나만 광야를 긋고, 왜 나만 고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보면 그렇게 광야 지나가면서 나만 젖는 게 보약을 먹는 거라고요. 뭘 먹는 거라고요? 보약을 먹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듣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성전 문 앞에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두면 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장사를 해도 어서고사에 목이 좋아야 됩니까, 안 좋아야 됩니까? 목 좋은데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목 좋은데 앉아서 이분은 구걸하는 것이 자기의 업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분을 보고서 주목하여서 우리를 뭐하라 합니까? 보라 그랬어요. 그 아이컨택이 딱 됩니다. 근데 이분은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쳐다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한 벼락같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쭉 당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무엇을 얻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 합니까? 찬송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조하는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버플로우, 임계치가 차오르면 그때부터 권능으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 속에서 역사는 다이나믹과 밖으로 역사는 다이나마이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다이나믹이 없으면 밖으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수록 이 사람은 위험해져요. 한국교회 박태선 씨나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분이 이렇게 발작 갖는 그 물, 발작 갖는 물,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걸 먹었다니까. 그걸 먹으면 병이 낫는다 해서 먹었는데, 진짜 나았다니까. 굉장한 기도의 사람. 근데, 안에 뭐가 약합니까? 다이나믹이 약한 거예요. 다이나믹이 약하니까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고 자라기로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중에서 베드로는 확실히 뭐가 강한 사람입니까? 다이나믹한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외향적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주로 밖으로 뻗쳐나가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요한은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요한은 내향적이에요. 안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성향이에요. 내성적 성향이라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다이나마이트해질까요? 안으로 파고들까요? 안으로 파고들어요. 이런 분들은 다이나믹해져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이 뭐 하는 겁니까? 협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 사도가 무슨 기적을 행한 게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데 요한복음이라는 걸출한 역작을 남기고요. 그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속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얼마나 생동감 있게 하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성향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좀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래요. 이런 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손을 잡아서 담대가 죽대기 뻔합니다. 그리고 5,000명이 서 있어도 당당하게 꼴리지 않고 내일 나누겠지만 베드로 강력하게 설교하는. 자, 예수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요 다이나믹하면서도 다이나마이트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안에서 그 권능이 어떤 사람은 다이나마이트해지고 어떤 사람은 다이나믹해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줘야 돼요. 그럼 베드로가 높습니까? 요한이 높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하나 되어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가면요 다이나믹해질 때는 다이나믹해지고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을 때는 다이나마이트해지고 두 사람이 동력하는데 사실은 한 번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을 저도 한때 사모하고요. 저는 베드로 같은 이런 강력한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 많이 다녔죠. 기름 부음 받으러도 많이 쫓아다녔고요.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임할 때 세 가지 정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런 사역자, 베드로 사도와 같은 사역자가 구룡포에 한 명 있으면 그 구룡포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그 교회에 몰려들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안진병이 다 일나고요. 나병 환자가 일나고 귀신 들린 사람 다 떠나가고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렇게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은요, 여러분, 저도 치유사역도 해보고 그러지만은 베드로 사도 정도의 이런 사역자들은요, 10손가락 벽 없습니다. 가끔씩 한국에 들어와요, 이분들이요. 아프리카에 있는 TV 조슈아, 강력한 사역자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이 정도급의 사역자들은요, 조영규 목사님하고 인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났어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역을 다 해내셨어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사역자를 만나면 영광이 임하면서 그 사역자 안에 영광이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근데 TV 조슈아 한번 만나려면요,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야 돼요. 왔다 갔다 비행기 경비가 얼마냐? 150만원, 150만원, 300만원. 그래 가서 현재 최대비가 얼마큼 드냐? 한 200만원. 그 현금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숙소도 잡고. 현지인 저기 살면은 그냥 한 50만원 하면 돼요. 근데 가서 고추장도 먹고 한국식으로 먹으려면 식당 좀 괜찮은 데 가고 하면 돈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들여서 TV 조슈아 만나를 막 쫓아다녀요. 왜? 그 은혜를 입으면 진짜 치유도 일어나고 진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인생 발장 고쳐보려고. 두 번째는 언제 영광이 임하느냐, 언제 영광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십자가 앞에 가면을 쓰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주님의 영광이 그냥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 안 받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열손 제비하고 있지 않고 이곳에 오셔서 그 사람 고치시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똥 맞는 역사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확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정직하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하면서 정직하든지, 뭐 하면서 정직하든지, 회개하며 정직하든지, 아니면 자기 상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정직하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 있는 분들은 따라서 상처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가면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그게 영광이에요. 세 번째 영광은 뭐냐면 갑시다. 교회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건 연합이에요. 뭐라고요? 연합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할 때 영광이 임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합니까? 연합했잖아요. 다이나믹한 사람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사람이 연합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흠이 없습니까? 요한은요,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분들이요. 베드로 시야에서 보면요, 요한은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요한의 시야에서 보면요, 저거 칠락팔락해서 하면서 말이야, 털파리같이 적게 쌓고 실속은 없고 그래 보이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사할 때는 베드로가 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5,000명이 돌아오거든요. 5,000명이 돌아온 사람들을 차근차근 양육하는 건 누가 하고? 요한이 하고. 앞으로 남는데 뒤로 밑가는 동네가 많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화려한데 뒤로 보면 밑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장사를 하면 유건사님 장사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야 됩니까? 앞에 남고 뒤로는 막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굉장히 화려한 설교와 화려한 사역을 하는데 뒤로 밑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붕 떠가지고 실속 있는 사역은요, 앞에서 영혼을 얹고 뒤에서 양육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 요한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 혼자 사통팔통 다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역의 균형도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교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더러 전 세계적인 선교지나 그런 사역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여시지만은 누구에게나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뭘 줬냐?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그거라면 기도가 막히면은 보편적으로 뭐 하면 되냐? 오른손이나 왼손을 여러분 손에 기도하면서 손에 성령 강하게 오는 손 있잖아요. 오른손이 옵니까? 왼손이 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두 손을 하든지 가슴에다 이래 손대고요. 그래 가지고 방언기도 한 10분쯤 이래 해보세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열리면 영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영이 열려요. 그래서 기도가 쭉 되게 됐어요. 여러분 영혼 안에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생한 성도에게 이미 줬어요. 그게 막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샘이 열리면요 쭉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쭉 되면요 눈물이 나면서 눈을 씻던 거예요. 그건요 눈물이 쭉 그냥 펑펑 우는 눈물 말고요. 그건 통곡이고 그냥 기도하는데 이렇게 잔눈물이 이렇게 이슬처럼 눈물이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 눈을 씻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고 사단이 눈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막 씻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영혼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쭉 임합니다. 하품이 확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충만해지십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쌓이면 밖으로 뻗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뻗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원수에게 속한 것들을 쫓아내고 사단이 갖다 놓은 저주스러운 것들을 밀어내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강력해지면 베드로 같은 사역도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중에 TV 조슈아 서울에 왔을 때 제 1등석 맨 앞에 자리는 100만 원. 맨 앞자리 100만 원이에요.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분 부르는데 비행기 싹하고 개런티하고 그 체조 경기장 이런 거 빌리는데 거의 몇 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들거든요. 억대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만들고 벌려야 되니까 자리를 이렇게 팔았어요. 매석을.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꾸려가려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이게 돈 문제가 얽혀 있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에 참 좋은 강사님 불러서 이렇게 집회하려고 하면요
간섭이 많이 들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야 될란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돈 안 들이고도 영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TV 조슈아 만나도요, 따라서 급부레십니다. 그렇게 강력한 사역자를 만나서 그분에게 기도받아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급불이라고요. 무슨 불요? 급불요. 불을 아무리 쬐도 급불은요, 바깥에 있는 불이에요. 그 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속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불이 붙어야 돼요. 속불이 붙어야 되고, 속불이 있는 사람은 어디 불자리 갈 필요 없어요. 이 안에 불이 있다니까요. 내가 좀 약해지면 남들보다 좀 30분 기도 좀 더 하면 되고요. 네. 새벽 기도 마치고 택시 타고 갈 요랑하고 1시간만 좀 더 기도 더 하면 되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기도 중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탁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확 뻗쳐오르면서 속불이 확 피어오르면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내 가정의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급불의 시도요, 그 급불 받아 속불로 바꿔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돈 들여서 아프리카 갈 필요 없다니까. 여기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면 여기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영광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교회나 또 훌륭하신 목사님이나 다 훌륭하죠. 훌륭한 애들은 되겠지. 하지만 그 교회나, 여러분, 그 교회 가까이 안 가봐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 가까이 가보세요. 저는 목사예요. 오늘 교회 하영조 목사님, 경배 찬양하면서 하영현 선교사님 이런 분들, 여러분들은 멀리서만 보잖아요. 우리는 그 밑에 스텝으로 섬겼던 사람들하고 아주 잘 알아요. 네. 하스테반 선교사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88년도부터 경배 찬양 운동하면서 강력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질나면요, 얼마나 와일드한지. 혈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보아서 은혜가 너무 좋아서 쫓아갔다 가까이 갔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저 하나님이 그분들 들어 쓰시는 거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서 그어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영광이 임하면 게임 끝입니다. 우리 간구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요, 게임 끝이에요. 그 영광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영광은요, 천국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영광을 만나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결국 영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든지 저 가면서 만나든지. 할렐루야. 전남 그냥 가는 아니라 했죠. 영광 안에서 변화되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변화되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요, 하나님이 때로는 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달궈요.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가릴 거 가리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싹 준비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전당 가는 게 뻔히 보여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영광 앞에 겸비하게 나가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광으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그 의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통해서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는데 주님, 저희에게도 주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저희에게도 주의 영광을 주셔서 이 구름포 땅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영광을 주셔서 이 포항 땅을 변화시키고 저희에게도 이 영광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